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위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분하여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7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이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세워진 한 명의 사역자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와 사도계파의 외압과 같은 외적인 공격에도 사도들의 사역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닥쳐진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신문 받을 당시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뿔뿔이 흩어졌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에 불려가 신문을 받는 중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는 그 외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벽해 보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음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 불평이 무엇이냐면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호 음식이 나누어 받는 것에 소홀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헬라파 과부들에게 가야 하는 구호 음식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집중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자기들끼리 서로 더 챙겨주고 덜 챙겨주고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불만이 일어난 것이죠. 그 문제가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도들을 모아서 권면했다고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실 지금 표면적으로는요, 구제하는 일, 나누어 쓰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에게는 그 표면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일을 제쳐놓고 구제, 음식을 접대하는 것에만 힘썼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구제도 필요하고 음식을 나누는 식탁 교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더 크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갑자기 수가 늘어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함께 교회에 있다 보니까 부흥한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하는 것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과부들에게 그 구호 음식이 더 가고 덜 가는 문제가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진짜 문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소홀히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표면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복음 전도,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소홀히 했던 그 모습이 더 잘못된 것임을 지금 성도들을 모아놓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문제의 해결 방법, 그들이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완전수라고 여겨지는 7명 사역자를 세워서 구제하고 나누는 사역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 모든 것을 7명의 사역자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헌신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자 바른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시대로 보면 목회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올인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사역은 치우침 없이 할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다른 사역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구제하는 것과 나누는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맡기고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사실 어느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해도 여러 가지 방해들,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대의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온 성도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다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들의 권면에 따라서 성도들은 기쁨으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라고 5절과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니골라를 세워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들 앞에 세워진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였습니다.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는 집사라고 생각을 하죠. 현대로는 안수 집사 7명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사역자들이 집사로 세워진 것인지 장로로 세워진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집사라는 직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집사라고 생각하냐면 처음 세워진 사역자들이기에 현재 교회 구조로 보면 장로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집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집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따져본다면 집사가 아니라 장로로 세워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집사라는 직분,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나 정서상 장로를 세우는 것이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워진 7명의 사역자들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것과 나누는 사역을 전적으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 사역을 아마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7명의 사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외부적으로는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점점 왕성해지고 복음 전도의 사역이 왕성해지자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손들고 개종했다라고 밝힙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위기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역전되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교회의 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지금 온 성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리더십 이양되는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초대교회 문제가 회복되고 역정되어서 부흥이 일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세워진 7명의 사역자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었던 스데반이 잡혀가는 그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자유인, 현대의 표현으로는 리버다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몇 명이 들고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변론하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다고 본문은 밝힙니다. 그러자 자유인들, 그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율법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말을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끝맺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천사는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존재들이죠. 천사는 사실 세상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 사는 것이 그 사는 것에 미련을 두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굴에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요, 스데반은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지금 잡혀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공의회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의 키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앞단락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위기가 일단락되었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고 다음 장에 가서는 결국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모두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면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도 당당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